2023년도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뜻하지 않게 좀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중에 전화도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챙겨도 주시고 볼 때마다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또 덕분에 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꼈던 한 주이기도 하고요. 새삼교회에 오면서 느끼는 것은 참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구나. 조금 늦으셨는데요. 우리 새샘교회가 사랑이 많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고 너무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를 생각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새샘교회 담임자가 바뀌는 일이 있었고 저도 뜻하지 않게 또 새샘교회에 오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마무리 짓고 시작했으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다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베드로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세대가 악할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내셔야 되는데 올해 표어도 기도에 관련된 표어였어요. 그렇죠? 근데 내년도 기도로 은혜의 문을 여는 교회, 그래서 기도가 내년도의 표어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왜 기도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했는가라고 볼 때 실천하지 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에 좀 집중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가 설교 대신에 이제 기도학교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저희가 1년 동안 그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나오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눈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새샘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우리 새샘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고 하는 걸 제가 경험했고요. 또 하나는 기도의 가능성이 아주 큰 교회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요. 우리 새샘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새벽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경험해요. 그런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24년도에 결단하셔서 결단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수요 예배 기도의 시간이요. 물론 조금 늦게 끝나는 건 있지만 정말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사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정말 끝날 것 같은 그런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만물이 가까이 올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 정신 차리고라고 하는 말씀은요. 마음에 깨달아서 결심하고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 많이 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결심한다라고 하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운동을 하잖아요. 저도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수영도 좀 했었는데요. 1월 달만 되면요 사람이 바글바글 거려요. 헬스장도요 1월 2일만 되면요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요 아주 많아요. 근데 2주만 지나잖아요. 예전하고 똑같아져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또 언제 몰리는 줄 아세요? 구정 때가 되면 새롭게 결단해요. 또 2주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새롭게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건강이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이 끝까지 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건강검진을 해봤더니요 의사가요 운동 안 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끝까지 남더라고요. 왜? 절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정신을 차리고.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시대예요. 죄가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몰라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기도하는 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두 아이가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 아이는 얼굴이 하얗고요. 한 아이는 굴뚝에 그 먼지를 써가지고요. 새카맣게 됐어요. 누가 얼굴을 닦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지혜로우셔서 하얀 아이가 얼굴을 닦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얼굴이 까만 애는요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걔가 얼굴이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얼굴이 하얗겠다. 근데 얼굴이 하얀 애는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같이 굴뚝에 들어간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의 얼굴은 어때요?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까맣겠구나 가서 씻는 거예요. 도리어 깨끗한 애가 씻어요. 근데 납비가요 다시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굴뚝에 두 아이가 들어가는데 얼굴이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까만데 누가 얼굴을 닦을까? 물어보니까 제자들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얼굴 하얀 아이가 닦는다며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굴뚝에 같이 들어갔는데 한 아이는 하얗고 한 아이는 시커매질 수 있냐고. 둘 다 시커먼 거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우리의 마음이 시커매져요.
우리의 신앙이 까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까매진 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무엇보다도 뭐하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할지. 뜨겁게 사랑할지.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간절하게 사랑하는 거. 간절하게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사랑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을 보는 순간 왠지 좋고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주간에요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저녁에 운동을 가는데 운동을 가서 한참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한 해를 마무리 지으니까 운동하던 분들을 조금 있다가 그만두시고 이따 송년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송년회를 하시면 사회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송년회 하시면 술집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적당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를 안 가시고 탁구장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대를 다 치우고 두 개를 붙여서 종이를 깔고 배달 음식을 잔뜩 시키셨어요. 뭐 치킨도 시키고 뭐 족발도 시키고 뭐 먹을 것도 잔뜩 이것저것 뭐 떡도 사오고 뭐 해서 이렇게 그냥 이 탁구대 가득 음식을 채우더니 좀 있다가 술이 한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아예 목사님 음료수도 있어요.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이제 끌려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술 드시는 분들은 건배사라는 걸 하신다며요. 예. 건배사를 저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건배사라고 얘기는 아니고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 지는데 목사님 좋은 얘기 해주실 거니까 좋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저는 목사가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저 일어나서 나갈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술 드시는 분들께 하세요. 그래서 음료수를 이제 받아가지고 넣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고. 이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억한 심정 가지고 얘기하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는 식으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다짜고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까지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하다가 그 다음에 다니는 것들로 바뀌었어요. 저도 기분이 좀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더니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음료수를 마시고 이제 저는 이제 빨리 일어나서 집에를 어떻게 핑계를 대고 일어날까 막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데 또 이제 분위기를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작가님께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마련해 보시려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오셔서 운동하면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 저희들도 술도 좀 덜 먹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까 그분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여기 많이 오면 전 이 탁구장 안 다닐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사람 못 나오게 목사님 교회에서 인수해버리세요, 이 탁구장.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웃고,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저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먼저 일어날게요.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왔는데, 집에 오는 동안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억한 심정을 줬다고 그러나? 그러다가 오면서 막 처음에 부글부글 끓었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슨 교회 내 또는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큰 상처가 있지 않았는가?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글부글 끓었던 마음이 조금 걷고 집에 오면서 제 마음이 조금 풀리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2024년도 이제 또 탁구장을 가서 저 사람을 만날 터인데 저 사람하고 만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랑 탁구를 한 번도 안 치더라고요. 그거를 저 사람이 쑥스러움이 많아서 안 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소리도 안 친 거예요. 저는. 나중에 보니까, 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가가서 내년부터 같이 치자고 하고 얘기도 좀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을 미리 준비했지만 준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했어요. 막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제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처음에 마음에 부글부글 끓고 오다가 이 성경 말씀도 생각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고, 말로만 내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로 설교를 준비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입으로 대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다 마음에 드시죠? 네, 잘 대답하셨어요. 속으로. 드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랑에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분위기만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허다한 사랑을,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세요. 어떤 사건을 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미웃고 꼴배기 싫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도 있네,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노력하는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노력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이에요. 정.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집에서 김장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김장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김장하잖아요. 가족들만 먹나요? 꼭 나누시더라고요. 왜 나눠요? 나눌 때 그 마음이 혹시 그 집 김장 못했으면 어떡하지? 우리 김장 새로 했는데 요거라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저 집 혼자라서 김장해 먹기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김장을 나누잖아요. 이게 바로 정이에요. 캠핑장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마음이 진짜 넓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아유, 저 죄송한데 저도 캠핑 왔는데 챙겨 갖고 왔는지 아는데 이게 없네요.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빌려만 주는 게 아니라 넉넉히 해주더라고요. 넉넉히 해주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영어로 표현되지 않는 정. 저는 그 정이 뭐냐면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잘 살펴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새샘교회가 2024년도에는 정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봉사하며 살으셔야 합니다. 봉사하며 살으셔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각각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옆에 분 얼굴을요 좀 자세하게 좀 쳐다봐 보세요. 지금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아니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얼굴을 좀 똑바로 쳐다봐 보세요. 이렇게 못 보세요. 네. 그리고 저를 좀 쳐다봐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네. 잘생기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와 다르게 생겼어요. 나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나와 다르게 생긴 게 죄인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죄인가요? 당연한 거예요. 나와 관점이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번갯불에 뭘 구워 먹어요? 콩 구워 먹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격 급한 사람들이 볼 때, 성격 느린 사람들을 보면 뭐가 터져요? 속이 터져요. 왜요? 너무너무 느리거든요. 너무너무 느리거든요. 남자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어디 나가자고 아내랑 얘기하면요,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 화장하는데 한참 걸리시잖아요. 속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맡겨진 부분이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고요. 성도님들이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성도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각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요, 서로예요.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갈등을 부추겨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우리 새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정말 맡겨진 사명,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할 때 우리 새샘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요, 조심히 말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할 때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속썩이면요, 우리 부모들이 꼭 하시는 말씀 있죠. 너도 뭐 모른 척 하세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아니, 나도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 자식이 똑같은 자식 낳아서 또 속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말할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요. 수요 예배 때. 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부흥의 전까지만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정적인 언어를 좀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 새샘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려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하셔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러신 얘기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참 뭘 모르셔? 네, 저 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요, 눈이 2개밖에 안 돼요.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을 위해서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는 제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볼 수 있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그만큼 못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운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목사의 인정은요,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천국에 큰 상급이 있는 인정이에요. 더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걸 알아주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 짓고 2024년도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3가지 말씀, 기도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간절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또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저는 우리 2024년도 우리 새샘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